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깨어 살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단비로 초목을 적시시고 화창하고 맑은 하늘을 펴사 온 만물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한 주를 보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내며 때로는 주님을 외면하고 부인했던 우리의 모습을 합리화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과 계획으로 삶을 살아가려 발버둥쳤던 무지하고 교만한 우리의 욕심과 허물을 자복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쫓느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영원한 가치를 잊은 채 눈앞의 세상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준과 뜻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친 세상 속에서 신앙과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갈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진로와 관계의 불확실성 앞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구별된 자로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 미움과 비교가 팽배한 이 세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탕감하여 주신 만달란트의 거룩한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과 관용을 세상에 베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세속적 가치관보다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까이하며 주어진 능력으로 보내주신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 전염병의 위협으로 고통받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 두려움과 갈등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처의 갈등과 아픔 속에 교회와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온더힐 찬양팀과 마이로드 성가대 그리고 각 모양으로 섬기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김광욱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듣는 우리가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사 거룩한 곳에 선 자로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신을 벗고 온전한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참 소망이 되시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72절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아멘.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의로움으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거합니다. 이사야 5장 16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라고 증거합니다. 이 공의로우심으로와 본문의 의로움으로는 같은 어근을 가진 히브리어 체데크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우심으로와 의로움으로는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체데크와 체데크에서 파생된 명사형은 주로 공의 또는 의로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의로우심을 이해하려면 의로움과 공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체데크의 용례를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의로움 또는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기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심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 45장 21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공의를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21절입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공의를 행하며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공의를 행하시겠습니까? 시편 99편 4절입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여기서 야곱은 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만 공의를 행하시고 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공의를 행하시지 않는가입니다. 교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보이십니다. 다만 택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공의를 행하십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택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그 차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택한 사람에게 행하시는 특별한 공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공의를 받으면 그것이 특별한 공의가 되는 것이고 받지 않으면 특별한 공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모르다가 구원을 받게 되면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의 특별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한 공의를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공의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의와 공도에 해당하는 원어는 각각 체데크와 미시파트로서 성경 다른 곳에서는 대부분 공의와 정의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뜻합니다. 그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식과 권속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권속은 원어적 의미로는 후손을 뜻하나 아브라함 집에 속해 함께 사는 사람, 일꾼들과 종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권속은 가장의 통제하에 있는 사람이기에 아브라함이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이를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처럼 내가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사람에게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함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로운 또는 공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또는 공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지난 5월 첫째 주일 가정주일 예배 시 정한조 목사님이 아버지로서 다윗의 삶이 공의로운 삶이었음을 전하셨는데, 공의로운 삶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삶이 공의로운 삶 또는 의로운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식과 권속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위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명령하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위 명령을 둘로 나누어 보면, 첫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이고, 둘째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첫째는 공의를 행하라에 해당되고, 둘째는 정의를 행하라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해야 할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명령을 행해야 할 제자들이나 모두에게 선행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선행되어야 할 일이 되지 않았더라면 자식과 권속과 민족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하시기 전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적게는 75세 이상이었고 많게는 85세 이하였습니다. 아내 사라의 나이가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였으니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어떻게 여기셨는지를 창세기
15장 6절이 증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9절 말씀에서 그의 의는 아브라함의 의입니다. 의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체데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 또는 공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얻게 된 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무슬림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인 사람들이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중요한 조상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무관한 비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성경 말씀이 증가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나 권속에게 하나님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일은 아브라함이나 제자들이나 우리나 모두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공의를 행하신다는 의미는 죄인을 믿도록 하여 의롭게 만드시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며, 사람이 사람에게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신자가 불신자에게 의로우신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불신자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이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공의는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공의의 옷은 구원의 옷과 함께 입는 옷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 언급한 이사야 45장 21절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심이 곧 구원을 베푸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도 공의와 구원이 동일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주님께서 죄악으로 패망한 예루살렘에 의와 구원이 나타나도록 잠잠하지 아니하시며 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를 이사야 62장 2절에서 알려주십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여기서 너의 공의란 메시아 예수님의 공의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공의, 즉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고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의 제자들의 제자들로 이어진 교회 성도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 타인의 이신득의와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시편 119편 시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21절 상반절을 보면 시인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이 먼저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즉 의로우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었기에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 1000년이 지나 시인에게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4000년이 지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을 받았던 제자들의 시점으로 보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일이 이어질 것입니다. 언제까지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공의와 함께 언급된 정의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의로움입니다. 정의를 쉽게 이해하시려면 불의의 상태가 왜 왔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이 불의하다면 그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등 사람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행하면 정의로운 세상이 됩니다. 의로우신 주님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 즉 공의의 사람이 행해야 할 정의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리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172절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노래에는 가사가 있습니다.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는 주님의 말씀을 곡조에 따라 부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나 복음성을 부를 때 가사를 혀와 입으로 노래합니다. 노래는 결국 가사를 혀와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리다로 번역된 원어 아나는
성경 다른 곳에서는 대부분 대답하다, 말하다로 번역하였습니다. 본문 172절에서 노래하다로 번역한 이유는 171절과 대꾸를 고려하여 의역한 것입니다. 171절은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다입니다. 찬양하리다와 짝을 맞추기 위해 노래하리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만 원래 의미는 말하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혀가 주님의 말씀을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의로우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혀가 주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실천, 행함이기에 정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동시에 공의를 행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말씀이 의롭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것은 곧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날을 기념하여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주일부터 시작하여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부활주일 후 7주가 지난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대위 명령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말했습니다.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혀로 의로우신 주님의 말씀을 말했습니다. 이는 주님의 명령을 행한 것이므로 정의를 행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정의를 행하자 이어서 공의를 행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따라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사도행전 2장 41절이 증가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은 사도 베드로의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혀로 주님의 말씀을 말하니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믿게 된 사람이 3,000명이나 더해졌습니다. 이것이 공의를 행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혀로 말하니 즉 정의를 행하니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고 의롭게 만드는 통로가 되었으니
공의를 행한 것입니다. 참고로 정의를 행하는 일은 주님의 말씀을 행함이기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구제, 봉사, 섬김 등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자신의 삶으로 행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역시 정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있지 않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로우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 중, 이웃 사람 중, 공동체 사람 중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하는데, 우리가 의로우신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지체라면 자신의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봉사의 행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교회 안팎에서 사람을 사랑하며 자기 희생으로 섬길 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여기십니다. 잠언 21장 3절 말씀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건강과 시간과 기타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봉사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기억하시어 환경을 초월하여 도우시는 성령님을 따라 교회 안팎에 봉사를 하시어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우심으로 저희의 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옵소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사오니 저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에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의 혀가 주님의 말씀을 말하며 저희의 봉사와 삶이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믿지 않는 가족, 이웃, 공동체 사람들을 공의와 정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백주년 기념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교인다움과 목회자다움과 교회다움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